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찾게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 바꿀 게 뭐냐? 율법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오면서요, 들은 것, 본 것, 경험한 것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나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이게 각인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물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없으면 또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성공 중심입니다. 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게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축복관 있잖아요. 축복관도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배도 이것 때문에 하고, 기도도 이것 때문에 하고, 뭐 교회를 섬기는 거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뭘 먹을까 마시고 입을까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예배 그거 전부 다 자기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교회가 왜 다 타락했냐? 그 성공하려고 뭐 물질을 얻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활용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전부 다 뭐로 바꿨을까요? 생명 살리는 거로 바꾼 겁니다. 전부 다 이것을 진정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발견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율법적인 틀, 종교적인 틀, 이걸 바꾸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3년의 공생에는 계속 잘못된 거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막 못 견딘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는데 지금까지 자꾸 이거 잘못됐다고 하니까, 자꾸 이거 문제 있다고 하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나중에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꿨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찾을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냐? 진정한 복음이 뭔지, 진짜로 날 살리는 게 뭔지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준 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봐라. 제자들한테도요. 야, 너 나를 어떻게 아냐? 나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 나를 좀 잘 찾아야 돼. 사람도 거의 틀리게 찾았거든요. 뭐 에레미야니, 엘리야니, 세례 요한 같으니, 선지자 중에 이게 잘못 찾은 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찾아라. 내가 누군지. 오늘날에요, 신앙인들이 많은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해. 뭘 못 찾을까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은 관심 없고 자꾸 막 행위 같은 거,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거 자꾸 찾으면요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가 나를 제대로 찾아라. 복음을 찾아라.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못 찾고 있거든요. 내가 뭐 하면 살아야지?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될까? 이거 거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자기 만족하고 말아. 이건 어떤 의미에서요?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애기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거든. 어린아이의 하루 일과가 뭔지 아세요? 먹고, 자고, 싸고. 어린아이는 딱 세 가지만 합니다. 잘 먹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보니까, 젖 먹을 때 보니까 사력을 다해서 먹더라고. 그러니까 젖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려. 내가 참 애들이 이렇게 힘쓰는구나.
그렇게 이제 먹어요. 그리고 자. 종일 자. 그리고 배출해. 쌀 때 보면 온 힘을 다, 그것도 또 막 힘을 줘. 땀을 뿔뿔. 그러니까 아기는 세 가지예요. 먹고, 자고, 싸고. 신앙인이 이러면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신앙인이. 그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먹어. 그러니까 먹는데 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뭐. 그리고 또 늘 자기 중심 자. 그리고 뭔가 뭔가 이렇게 감정 배출만 해. 감정 배출만 막 승질난 거만 하고 막 기분 나쁜 거만 하고. 그가 막 얘기해요. 그건 뭐야 그거? 얘기하고 똑같지. 먹고 자고 배출하고. 이렇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것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버리고 장성한 아이처럼, 장성한 성인처럼 그런 인생으로 가. 그게 사명 감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크면 집안 청소도 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사명 감당해. 걔가 나이가 30이 40 됐는데 매일 먹고 자고 배출하는 것만. 그럼 부모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다 사명 감당할 게 있다니까요. 그 나이에 맞게 해. 우리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거든요. 안 해. 그 교회 와서 가만히 예배나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이거 찾아라. 사명 찾아라. 아멘이죠? 예. 너는 흑암을 꺾을 권세 내 줬어. 너는 가서 세계 보고 말 권세 줬어. 아, 근데 이거 안 하네. 이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불러서 함께 있고, 함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가서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며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요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세워라. 뭘 세우죠? 이제 또 다른 성도를, 불신자를 찾아서 하나님 자녀 세우고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2명씩 짝짝 보내가지고 세우는 거, 제자 찾아 세우는 거 자꾸 시킵니다. 그죠? 사도들 2명씩 보내기도 하고 70인 제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이거 복음 전해라, 이렇게 사람 찾아서 세워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요 3가지예요. 바꿀 거, 찾을 거, 그리고 세울 거. 크게 보면 그거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많은 걸 내포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포함됐죠? 옛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도 있고 새 언약의 일꾼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옛 언약의 일꾼이 뭐고 새 언약의 뭔지 좀 구분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럼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믿음의 사람들과 체결한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모세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광야에서. 그게 이제 옛 언약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면 너와 내가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을 해요.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모세야, 넌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맺을 때 배경이 있어요. 어떤 걸 염두에 둔 거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노예로 또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각인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 되는 과정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요, 굉장히 그 배경의 모든 틀을 바꿔내는 언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제사. 하나님께 전에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 이제 아니야,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야 돼. 그 다음에 절기. 애굽에 많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그거거든요. 애굽은요, 뭐 나일강을 섬기는 절기, 그 다음에 무슨 동물들을 섬기는 절기, 태양을 섬기는 절기, 뭐 별을 섬기는 절기가 많아요. 그중에 뭐 황제를 섬기는 절기가 너무 많아요. 그 절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바꾼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절기는 이렇게 지내라. 그러니까 싹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규범, 애굽에서 만든 규범, 그거 다 아니야, 잘못돼서 내가 새로운 규범을 줄게. 규범 다 바꾸는 거예요. 애굽의 규범은요, 노예의 규범이에요. 노예의 규범. 노예로 해야 할 규범이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자유인으로서의 규범이거든요.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핵심만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옛 언약은 크게 말하면 잘못된 과거의 애굽에서 있었던 그 틀을 바꾸는 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누려야 할 사명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싹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옛 언약이 중요하겠죠. 그 언약을 지키는데 이걸 더 세분하게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로 이거를 세부 규칙을 만들었냐?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규범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규범이, 잘 보세요. 이 규범이라는 게 만약에 그 규범을 지키다가 내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규범이 사실은 이들에게 멍해인 거예요. 멍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 그건 너희의 멍해다. 그건 너희들이 멍해가 된다. 무거운 짐이 될 거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오면 그게 다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복음을 안다면 뭘 먹든지 뭔 상관이 있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잘 보면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은 그는 아무것도 안 지킨 것과 동일하게 돼 버려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또 율법 안 지키면 어떡하지? 율법을 범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 속에 평생을 고생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뭘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옛 언약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의 잘못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요, 미래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에 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럼 미래의 축복을 발견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봤는데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구나를 안 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서, 그럼 완벽하게 못 지키면 뭐가 돼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지키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되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문제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데 기능이 있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그럼 율법 지키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이걸 지키되 뭐를 해요? 역시 내 수준 가지고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 내 수준 가지고는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도 여러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가다 보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싶잖아요. 그거 어떻게 탐 안 나면 속으로 탐할 수도 있고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워하지. 근데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미워한 척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구나. 단지 하는 척을 할 뿐이지. 그러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으로서 그걸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한 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법을 범한 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요, 행위를 얘기한다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의 당연히 인간이 해야 할 자세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초등교사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어디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우리가 무율법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구약성 읽냐? 만약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신약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구약을 읽어봐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명확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은 완벽한 거예요. 옛 언약의 목적은 완벽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러면 그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지을 때, 제가 교회 지을 때 처음에 여기 짓는 분들이 하더라고. 밖에다가 그렇게 거푸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막 쨍쨍하게 해요.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하는지 몰라요. 막 거기다 철심을 다 박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뼈대를 쫙 세웁니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안에 막 철근 넣고 막 이렇게. 그리고 콘크리트 부어요. 다 붓고 나더니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오더니 그 뒤 다 떼어버려. 왜냐면 그거로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 거푸짐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물이 설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놓고 나머지 완성이 되면 그걸 다 떼어내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발견하게 한 다음에 그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은 어떻게 하죠? 마치 건물의 거푸짐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처럼 그 형태, 형식이 마치 완전한 거냐, 그걸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 오시고 구원을 이루면은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 선지자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들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죠?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해되시죠? 이게 옛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옛 언약을 이해 못하면요,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계속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완성자예요. 유월절의 완성을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근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 또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교단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면 약속하신 자, 약속하신 자손이,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때까지의 역할이 율법이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 뭐냐라고 합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다 읽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뭔지 아시죠? 이제 드디어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똑같아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얽매인 것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됐다. 새 언약을 섬기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행위예요, 행위. 옛 언약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은 행위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기준은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새 언약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느냐를 강조하는 것은 옛 율법적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아니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요 자꾸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섞으면 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돼요.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새 언약의 기준은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인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그 기준 이런 것은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곤란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 언약이 왔으니까 옛 언약은 낡아진 것이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야 된다. 그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 참 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자꾸 옛날 거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하여 버려질 것을 자꾸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또 그거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다. 왜? 우리 안에 그게 각인된 게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 새롭게 찾지도 않았고 이거로 정확히 세워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망대가 안 바뀌니까 자꾸 옛날 거 가지고서. 그리고 나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고 갈등하는 거 보면 다 행위 보고서 그래요. 행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제가요 대학교에 이제 1학년 때는 신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 공부 뭐 이게 약간은 좀 깊이 있지 않고 이게 교양 과목으로 쭉 두루두루 하죠. 2학년쯤 가면 이제 전문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러고 이제 3학년 때 되니까 조직신학을 하면서 로마서 강해에 칼발트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칼발트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독일 비팅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칼발트를 가리키는 분인데, 자 칼발트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우리 칼발트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봅시다. 그 사진을 딱 띄우는데 칼발트가요, 딱 서재에 앉아가지고 파이프 담배를 탁 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칼발트래. 칼발트 목사님. 보니까 이 칼발트가 파이프 담배 매니아 탁 담배 피는. 우리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면 신학자가 담배를. 그러니까 우리는 칼발트가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신학을 낸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담배 피네. 저 담배 피는 사람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 딱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칼발트가 로마서 강해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리고 쭉 얘기한 거예요. 자, 그거 일어나서 설명해 했더니 애들 말을 못하는 게 왜 말 못해 했더니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2학년 때. 그만큼 우리는요 이게 행위 중심인 거예요. 행위. 이 사람이 신앙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걸 배우려는 게 아니라 행위, 그 사람의 행태, 그 사람이 머리가 많이 노랗다, 빨갛게 물들었다, 그러면 아마 빨간색 물들인 신학자 우리 공부 왜 하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거기 또 청바지 입고 나와보세요. 안 들으려고 했을 거래요. 이게 우리의 오래된 편견이 행위 중심으로 부정.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도 오래전 일이지만 목사님이 이혼했다 그러면요 이미 목사 자격이 없어. 이혼한 목사하면 벌써 그 자체가 자격이 안 돼. 이런 게 우리가 보고 있는 행위 중심인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막 옷도 엄청, 우리 집사람 기억날 거예요. 사모님들은요 발목
이상이 보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치마를 다 발목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입고 다니겠다니까. 치렁치렁한 거. 그래 거룩하다고? 아니 무슨, 그러면 얼굴도 다 가리지 뭐 하죠. 그러니까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 믿음이라고요. 믿음. 아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좀 머리도 좀 뭐 세련되게. 저 우리 부장님 그때 코수염 딱 길렀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렇지, 저는 딱 보면서 야, 우리 교회 트렌드 마크다. 코수염 장로님. 천안의 유일한. 근데 그 밀어냈더라고. 우리 장로님도 다 머리에 노랗게 빨갛게 딱. 상관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요. 네. 복음은 행위가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 새 언약의 목적은 뭘까요? 그래서 새 언약은 그렇게 해서 뭘 얻겠다는 거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주시려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새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자꾸 믿느냐? 그분을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옛 언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옛 언약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결국은 구원의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핵심이에요. 오직 복음에 답낸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직접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다 바울처럼 다닐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바울처럼 다니면서 복음 전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따로 있었던 거고 그들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이나 그 축복은 같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뭐 2-3주 후에 또 러시아 가서 복음 전하지만 저를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나 상급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제가 이런 선교 현장이나 이곳에 같이 가서 봤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고 함께 헌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축복이 같이 받는 거예요. 오해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목사님이 상급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여러분을 다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가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2주를 갔다 올 수 있지만 여러분 2주 갔다 오면 회사 잘리잖아요. 그 회사 잘리는 일을 어떻게 제가 같이 가자고 하겠어요? 할 수 없지.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 이 일이 우리 일꾼된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나의 몸된, 내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나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몸이 나고 머리가 나면 뭐예요? 다지 뭐. 그러니까 교회는 다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면 뭐 몸이고 머리고 다 예수님 거라는 거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뭐에 때문에 왜 존재하죠? 학교가 아니에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라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복지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또 무슨 뭐 교육 그럼 국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이 있어요. 사회 여러 기관들, 기업가들이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가끔 뭐 이렇게 보면은 사회 기업가들이 뭐 물건 팔아가지고 무슨 뭐 전쟁 6.25 전쟁 그 참전 용사들 돕는 일도 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건 다 그런 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거 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한테 우리가 세금 낸다고 해서 국가가 복음 전하던가요? 국가는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 다 내요. 그럼 이 세금이 그런 어려운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여기 안 내는 분. 우리나라는 세금 칼같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됐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도 돕는 것도 하는 것이고 저 탈북민들 모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용사도 돕는 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복음 전하던가요? 복음은 안 전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고유한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냐? 이 교회를 지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 가장 분노했던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 교회가 완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분노했어요. 그 예수님이 세금 안 냈나요? 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금 다 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 그런데 성전은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이걸 뭐 시의원한테 맡기겠어요? 국회의원한테 맡기겠어요? 장관한테 맡기겠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 이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유한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밤에 11시쯤에 우리 랩런트 들어와서 교회 청소하더라고요. 그 밤 11시에 오길래 왜 왔냐 했더니 뭐 저기 무슨 모임 갖고 왔다고 해서 그 밤에 와가지고 청소, 얼마나 기특한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웃집 아저씨한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오직 교회 제대로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을 서로 원내스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충성을 한번 해석을 좀 해줄게요. 충성에 대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에서 충성이란 구호하면서 인사했으니까 그 마음이 이제 충성이 뭐지? 개념 이해를 해본 적 있는가요? 충성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충성의 핵심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적군도 사랑하고 아군도 사랑해. 그러면서 충성. 이게 충성이 맞나요? 아닙니다. 충성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왜 두 마음을 가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충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질까요? 복음만 가지고는 안 채워져.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할 것 같고 돈도 필요하고.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할 때는요, 이 임금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임금 바꾸고 싶어. 내 임금을 다른 임금으로 바꾸고 싶어. 그 사람이 충성이 됩니까? 충성이 안 되지. 안에는 뭐가 나요? 반란하고 싶은 역적모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은 내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의 일에 충성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만족해야 돼요. 교회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맡은 사명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래 충성이 돼요. 내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에이 교회 옮길까? 이 사람은요, 교회가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이 교회 다녀가지고 뭔가가 아쉬워. 0.2% 아쉬워. 그러면 그게 사람을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충성하려면요,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나와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요, 내가 섬길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라고 보면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뭐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사람들이 충성을 막 뭔가 충성 열심히 뭐 이거 가지고 충성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빈틈이 생기면요, 배신을 더 빨리 하는 겁니다. 충성은 한 마음.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보니까 7 중직자가 세워져 가지고요, 일꾼이 세워져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도록 우리는 돕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팀입니다. 팀. 그러니까 주의 종을 도와서 난 세계복음 하겠다, 이 자세가 있어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한 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그 중직자들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질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팀이 돼서 뭐 여러분이 저를 막 따라오고 이런 건 아니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원 팀이 돼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중요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천안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 세워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구역공과 같이 하면서 내가 거기 구역장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 금년에 300명 헌금할 수 있는 성도 300명, 전도할 수 있는 성도 300명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한 시대 재앙을 막았던 기도원 용사처럼 우리도 300명의 용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300용사가 딱 맞는 얘기예요. 제자, 300 제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제자 됩시다. 네, 그래서 천안에서 가장 정말 모델적인 교회, 그 세 가지 뜰도요, 지금 우리 수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한 300명 정도 되면 뭐 그냥 아무 데 나가서 여기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침 발자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도 좀 우리가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아쉬움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확신 갖고 언약 갖고 기도하면서 새들 있는 교회를 한번 멋지게 인도받는 우리 예수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